환영합니다, 여러분. 금식 잘하고 계시나요? 좋습니다. 저는 서울지구에서 항공대 사역하고 있는 임현우 간사라고 하고요. 사실은 서울지구에서만 선택강을 하는 줄 알고 이 강의를 이렇게 개인주의자 예술 이렇게 어그로를 잡을 수 있을 만큼 올렸는데 전국에서 오셔서 너무 떨리네요. 안 들리시거나 하시면 네, 여기 댓글 쳐주시고 기도하고 시작하겠습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귀한 금식 수련회 기간에 귀한 학생들이 모여서 하나님을 알고 또 하나님 안에서 더 많은 것들을 배우고자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주님 이 시간을 주님께서도 지켜주시옵고 귀하게 여겨주시옵고 우리 마음을 주님께로 돌아볼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네. 네. 카메라가 위치가 여기 있고요. 여러분이 위치는 여기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을 보고 얘기하면 이렇게 다른 데를 보고 얘기하는 것 같지만 여러분을 보고 얘기하고 있다는 것 알아주시면 좋겠고 좋네요. 시작할게요. 개인주의자 예수입니다. 여러분 어떤 생각을 가지고 오셨나요? 제가 살짝 이 설문들을 봤는데 생각보다 의외로 어그로에 끌려서 오신 분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서울지구 애들이 없나 싶네요. 굉장히 깊은 마음으로 오신 분도 계시고 하셔서 감사합니다. 저보다 더 개인주의에 대해, 공동체주의에 대해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실 것 같네요. 제 소개를 하겠습니다. 네, 저는 임현호 간사고요. 상명대학교, 서울에 있는 상명대학교 CCC 출신 평생순장이고 항공대학교 CCC에서 간사를 하고 있습니다. 주일채플 삶의 힘을 얻는 기념적 큐티에서 강의를 했고요. 유튜브 시멘프렌즈 활동하고 있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꼭 눌러주세요. 제 문의 메일은 아래에 있는 주소로 보내주시면 강의가 끝나고 PDF 파일 등을 보내드립니다. 그래서 메일을 보내주시면 보내드릴게요. 컨텐츠입니다. 다 볼까요, 일단? 첫 번째 개인주의에 대해서 먼저 좀 알아볼 거예요. 이거는 좀 지식적인 부분이고 비종교적인 부분이라서 굉장히 지루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개인주의를 먼저 다루고 쉬는 시간을 가진 후에 선한 사마리아인 비유를 통해서 개인주의와 교회 공동체 등을 돌아보면서 결론과 한계점 등을 알아볼 겁니다. 그래서 이 모든 과정들은 유튜브로 녹화되고 될 거고요. 질문들은 개인 채팅으로 보내주시면 쉬는 시간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개인주의에 대한 부분입니다. 제가 개요에도 설명드렸듯이 시대 흐름에 따라서 강조되어 온 예수님의 모습이 있죠. 이 시대는 거대 담론의 지배에 반발하는 미시 담론과 개인의 시대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개인의 권리와 자유를 공동체 유지보다도 우선하는 이 시대에 예수님이 어떤 모습을 우리가 강조할 수 있을까 생각해 보기 위해서 이 강의를 만들었습니다. 처음으로 개인주의에 대한 여러분의 생각, 개인주의사에 대한 공동체에 대한 여러분의 생각은 어떤 것인지 설문을 통해 들어봤어요. 실제로 그것을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개인주의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써주셨는데요. 너무 슬픈 현상이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있었어요. 너무 슬픈 현상이라고 생각합니다. 또는 잘 모르겠습니다. 잘 모르겠습니다. 한 두세 개 정도 보이네요. 그리고 현재 대학생들의 큰 마음의 벽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너무 슬픈 현상이라고 생각하신 분 혹시 마이크를 켜줄 수 있으신가요? 네. 켜주셨군요. 감사합니다. 왜 그렇게 생각하시는지 나눠주시면 감사드릴 것 같아요. 그냥 저의 개인적인 생각일 수 있는데 뭔가 혼자 지낸다는 게 저는 되게 외로운 일이라고 생각을 했었거든요. 그래가지고 뭐 다른 분들은 뭐 혼자 있는 걸 좋아하는 분들은 또 다른 생각이실 수도 있지만 저는 혼자 있는 거를 또 싫어하고 또 혼자 지내면서 우울증이 오는 친구들도 주변에 많이 있었거든요. 그래가지고 개인주의화 되는 게 좀 슬픈 일이라고 생각을 했었어요. 감사합니다. 그렇게 혼자 지내는 것이 또 우울증으로 연결되기도 하고 또 개인으로 고립되는 그런 현상 때문에 슬프다고 말씀해 주신 것 같아요. 감사드립니다. 개인주의란 무엇인가? 또 어떤 분은 개인주의는 개인이 먼저 바로 설 수 있는 시간이 되며 바로 선 개인이 건강한 공동체를 이룬다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강의 결론을 내주신 분이 계시는데 어떤 분이신지 혹시 마이크 켜줄 수 있으신가요? 네, 안녕하세요. 감사합니다. 저는 일단 개인주의와 이 이기주의를 일단 구별해야 된다 생각을 하고요. 일단 그 개인주의 속에서 정말 그 바로선 개인이 모여서 그 이제 공동체를 이루면 그 공동체가 이제 건강한 공동체가 되고 이제 그 건강한 공동체가 모여야 또 건강한 사회를 이루고 또 건강한 나라를 이룬다고 생각을 해서 그렇게 썼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박경근 순장님이신가요, 혹시? 네, 맞습니다. 순장님께서 혹시 어디 캠퍼스 출신이신가요? 저희 김청구미 지구입니다. 김천구민 쪽에서. 가희 간사님이 계시겠군요? 네, 맞습니다. 그렇군요. 저 동기 간사인데. 그렇군요. 어, 되게, 박경근 순장님께서는 강의를 나가셔도 될 것 같습니다. 강의를 다 하셔가지고. 장난입니다. 장난입니다. 나가지 마세요. 아, 좋네요. 이렇게 많은 분들이 알고 계셔서 감사한 것 같고, 또 어떤 분이 계셨는데, 제가 개인주의적 성향이 강해서 그게 편하긴 한데, 개인으로 사는 게 편하긴 한데, 공동체의 사랑으로 나아가야 하는 그리스도인으로서는 무엇이 올바른 방향인가 헷갈린다는 분도 계셨습니다. 혹시 어떤 분이신지? 네, 좋습니다. 혹시 소개부터 해주시겠어요? 제 소개요? 네, 맞습니다. 네, 저는 제주지구 18학번 순장 김미림 순장이고요. 네, 그렇습니다. 그거에 대해서 말을 해야 하나요? 네, 좀 더 설명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개인주의 자체는 사실 뭐 좋다 나쁘다를 따질 게 아니고 그냥 그런 삶의 방식도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살았는데요. 그래서 네, 그래서 좀 말 되게 못하네요. 아무튼 그랬었는데 이제 개인주의적 성향이 있다고 해서 자꾸 혼자만 있으려고 하고 다른 사람과 교류가 안 되고 막 고립되고 이런 게 아니고 그냥 뭔가를 문제를 마주했을 때 그걸 해결하는 방식이 나 혼자의 시간이 필요하고 뭔가 내 개인의 공간이 되게 중요한 성향의 사람이 있다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이게 어쨌든 기독교 안에서는 공동체성이 되게 중시되는 문화가 있다 보니까 그런 성향 자체가 다른 사람들이 받아들이기에 상처가 되는 경험이 몇 번 있었거든요. 저는 괜찮지만 타인에게. 그래서 '내가 좀 잘못됐나?'라는 생각과 고민이 잠깐씩 드는 적이 있어서 네 그렇게 썼습니다. 감사합니다. 마지막으로 혹시 20학번이 여기 계신가요? 20학번이 계시군요. 손들어주신 이성진 순원님. 개인주의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한번 본인 소개도 해주시고 설명해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저는 공주지구 20학번 이성진이라고 하고 저도 방금 전에 말씀 나눠주신 순장님처럼 뭔가 제 개인적인 생각은 개인주의가 그렇게 나쁘지 않다는 그런 생각이 좀 강한데 성경이나 이러한 그 말씀의 측면에서는 분명히 어떠한 공동체에 대해서 또 어떠한 그 서로 사랑하라는 그런 말씀들이 있어서 저도 계속 약간 헷갈리는 그런 자리에 있는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20학번의 얘기를 들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오늘 박수 쳐주시죠. 20학번에게 박수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좋습니다. 환영합니다. 개인주의에 대해 알아보기 위해서는 개인주의가 공동체주의에 대한 반발로 생겨났기 때문에 공동체주의에서 먼저 알아봐야 합니다. 그래서 제가 연구하고 공부하고 조사한 공동체주의와 개인주의에 대해서 말해보려고 합니다. 네. 알렉스 데어 맥킨타이어라는 공동체주의 4대 이론가는 내가 누구의 아들, 딸이며 어느 직장에 다니고 어느 지역에서 태어나느냐에 따라 사회 정체성과 자기 결정이 달라진다고 말했습니다. 이 말은 굉장히 조선시대, 고려시대 이런 때에 적용되는 말이라고 볼 수 있겠지만 현대적으로도 이런 게 적용된다는 뜻이죠. 또 정의란 무엇인가로 굉장히 유명한 마이클 샌델은 정의란 공동체 속에서 좋은 삶에 대해 함께 고민하고 공동체의 미덕을 키우며 공동선을 추구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공동체주의라는 굉장히 지금까지 선한 이미지로 포장되어 있기도 했고 또 정의라고 표현되기까지 한 것이죠.
공동체주의와 비슷한 것들이 있습니다. 공동체주의, 집단주의, 전체주의인데요. 공동체주의가 서로를 존중하고 공동체에 소속되어서 공익을 위하는 것에 가깝다면, 집단주의는 폐쇄적이고 집단에 맞추기 위해 눈치를 봐야 하는 것이 강요되고 통제되는 성격이죠. 예를 들어서 옛날에 고대 그리스 사회, 고대 민주사회라고 했던 고대 그리스 사회가 공동체주의에 가깝다면, 조선의 약간 그런 뭐랄까요, 눈치를 봐야 하고 좀 이게 위계의 질서가 따르는 그런 것은 집단주의에 가깝다고 볼 수 있겠죠. 극단으로 가서 전체 외에는 아무것도 존재하지 않는다라고 말하는 전체주의도 있습니다. 이처럼 공동체주의는 고대 사회부터 근대 냉전 시대에 이르기까지 세계 정치, 경제, 문화 등의 여러 영역에 영향을 미쳐왔습니다. 그럼 개인주의는 무엇일까요? 개인주의의 뿌리는 자유주의에서 기인합니다. 정부가 개인을 억압할 수 없다는 이 자유주의의 철학이 정치 세대적으로는 민주주의와 가깝고 경제적으로는 신자유주의와 가깝게 되는 것이죠. 아까 순양께서 말씀하셨다시피 이기주의와는 많이 다릅니다. 이기주의는 득과 실을 나눌 때의 기준이 되죠. 이타주의와 대립되는 방법이죠. 개인주의가 자기에게 주어지는 몫을 온전히 지키려고 할 때, 이기주의는 다른 사람의 몫까지 뺏어오려고 하는 성격이 강합니다. 그래서 둘이 다른 개념이다라는 것을 알아주시면 좋겠네요. 공동체주의에 대해서 개인주의자 선언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이런 책이네요. 문유석 판사님이 쓰신 감명 깊게 읽었던 책입니다. 이 책에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개인의 행복을 위한 도구인 집단이 거꾸로 개인의 행복의 잣대가 되어버리는 순간, 집단이라는 리바이어던은 바다괴물로 돌아가 개인을 삼킨다. 집단 내에서의 서열, 타인과의 비교가 행복인 기준의 사회에서는 개인은 분수를 지킬 줄 아는 노예가 되어야 비로소 행복할 수 있고, 그렇지 않으면 영원히 사다리 한 칸이라도 더 올라가려고 아둥바둥 매달리다가 때가 되면 무덤으로 떨어질 뿐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여기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개인의 행복을 위한 도구인 집단이라고 문유석 판사님이 정의를 하셨다는 것이죠. 집단의 정의를 개인의 행복을 위한 도구에 불과하다고 말한 것입니다. 이것이 요즘에 우리가 공동체를 생각하고 개인을 생각하는 트렌드라고 볼 수 있겠죠. 그렇다면 왜 이렇게 개인주의가 범람하는 시대가 되었을까요? 한 분만 제가 물어보겠습니다. 춘천에서 오신 이희진 순장님이신가요? 순장님? 한번 마이크를 끼고 말씀해 주시죠. 네, 순장이고요. 아, 순장님이시군요. 질문이 좀 어려운데, 저는 그 URL에도 개인주의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냐고 질문에 성향이라고 썼거든요. 그래서 원래 개인주의나 이런 성향이 있는데, 그거 자기 자신을 좀 더 표현하는 시대가 되다 보니까 이제 나타나기 시작한 게 아닐까, 표현되기 시작한 게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감사합니다. 이희진 순장님. 이렇게 나타내고 표현할 수 있는 시대가 되다 보니까 그렇게 개인의 것을 표현하고 개인주의가 좀 더 공동체주의를 무너뜨린다고 표현할까요? 무너뜨리고 넘기고 이렇게 더 표현되었다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좋은 것 같습니다. 왜 그렇게 개인의 성향을 표현하는데 익숙한 사회가 되었을까? 좀 생각해 볼까요? 인천에서 오신 하영찬 순장님이신가요? 네, 말씀해 주시겠어요? 저는 이데올로기라고 할까요? 약간 사상의 흐름이 인류의 역사를 타고 돌고 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 흔적을 다양한 뭐 예술이라던가 음악이나 미술사, 뭐 건축사를 통해서도 알 수 있듯이 전체주의, 개인주의, 전체주의, 개인주의 이런 식으로 약간 반복해서 등장한다? 이름은 다르지만 약간 그런 느낌을 갖고 있어요. 아주 좋습니다. 순환되고 반복되는 그런 사회 너무 좋죠. 아주 좋은 아니지만 그런 게 좋은 것 같습니다. 어떤 시점으로, 어떤 기점으로 사실 개인주의가 범람하게 되었다라고 특정 지을 수는 없겠죠. 이 시간에서는 왜 그런 역사 흐름이 있었는지를 말씀드리고 또 제가 생각하는 왜 개인주의가 범람하게 되었는지를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거대 담론이라는 것의 뜻을 아시나요? 역사 속에서 쭉 이어져 온 담론, 이데올로기를 말합니다. 아까 하영찬 순장님이 말씀하셨던 것처럼. 또 하영찬 순장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제 강의가 유출되었나요? 고대부터 계속 반복되어 왔던 거예요. 고대 시대, 고전 시대에는 공동체의 존재가 개인의 생명 유지를 위해 필수적이었습니다. 사진에 보이는 게, 왼쪽에 보이는 게 바벨탑의 사진인데요. 바벨탑에 모여서 사람들은 자기 힘을 지키고 자기 힘으로 자기들을 보호하려고 성을 쌓았죠. 또 하나님께 도달하려고 했고요. 개인은 공동체를 떠나서는 자기 자신을 잃어버리고 안전을 잃어버리고 보호받을 수 없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공동체 유지를 위한 질서가 개인의 자유와 개인의 권리 위에 있는 것이 당연했습니다. 이것이 공동체 거대 담론의 시작이겠습니다. 또 우리가 중세시대라고 알고 있는 고전 후 시대는 대표적으로 유럽만 볼까요? 공건제 안에서 황제와 세속국가를 압도하는 교황의 이런 세력 다툼이 있었죠. 그 안에서 개인은 또다시 소모되고 보여지지 않는 개인의 권리를 나타냈습니다. 넘어와서 근대 이슈는 개봉주의죠. 국가주의와 두 번의 세계전쟁이 있었습니다. 공동체의 권한과 권력이 종교에서 국가로 위임된 것이죠. 개인의 정체성, 사회에서 사람인지가 공동체의 생산력에 달려있게 됩니다. 생산력이 없는 사람은 무가치한 사람이야. 난 열심히 일을 해서 돈을 벌어야 돼 라고 생각하게 된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일하지 않는 여성, 아동, 장애인은 무가치한 존재로 전락해버립니다. 전쟁 때문에 이들을 고용했지만 그때 당시에 남성들에 비해서는 굉장히 열악하고 안 좋은 임금을 받으면서 오랜 시간 일을 해야 했죠. 이렇게 공동체주의적인 시대 흐름에서 공동체는 개인에게 희생을 요구했고 기대치에 미치지 못하는 개인들을 쉽게 소외시켜버립니다. 그럼 왜 이렇게 다시 개인으로 점점 우리의 초점이 맞춰지고 있냐? 공동체가 쓸모없는 시대가 도달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공동체주의적인 시대담론은 두 차례의 세계대전과 냉전을 낳았어요. 그 안에서 경제 대공황과 소외되고 억압받는 개인들이 있었죠. 사회의 요구에 부합하기 위해 억압되어 왔던 개인의 목소리, 특히 여성, 아동, 장애인 등의 소수 계층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었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가 이렇게 공동체가 쓸모없는 시대를 양산하는데 큰 이슈가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2008년에 미국발 금융위기는 전 세계적으로 엄청난 영향을 미쳤는데요. 대공황에서는 뉴딜 정책이라도 했고 외환위기에는 금모으기 운동이라고 했는데 이런 글로벌 금융위기에서는 아무 대책이 없었습니다. 대책 없이 수년간 전 세계를 장기 침체로 내몰았습니다. 그 안에서 여러분이 아시는지 모르겠지만 미국에 계속되는 양적 완화가 있었고 기축통화가 달러에서 위안으로 바뀌지 않느냐 이렇게 뉴스가 되기도 했습니다. 자본주의와 벤처기업의 상징인 미국마저 안정성이 좋아서 공무원이 되고 싶어하는 비율이 굉장히 높아졌던 때였죠. 전 세계적인 이슈가 안정성에 초점이 맞춰져 있었고 결국에는 그 안정성을 국가나 공동체가 해결해주지 못했기 때문에 점점 개인의 안정을 개인이 채워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이슈가 몰아세워졌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개인주의 신조어가 있죠. 굉장히 유명하고 거의 2017년, 18년에 유행했기 때문에 지금은 다 물지나는 것들이 되었습니다. 알아볼까요? 1번 여러분이 다 아시는 욜로입니다. You only live once라고 하는 너 혼자 사니까 아니고 한 번 사니까 한 번 사는 인생 너 하고 싶은 대로 살아. 개인의 권리와 개인의 자유를 다 누리고 살아 라고 말하면서 공동체의 기준을 좀 넘어가려고 하는 시도가 있었죠. 두 번째는 소확행입니다. 소소하고 확실한 행복. 공동체는 절대로 이 행복을 나에게 안겨줄 수 없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예전에는 좀 스펙을 좀 쌓으면 좀 이렇게 열심히 공부하면 내 생존을 보장받을 수 있는 사회였지만 이제는 어느 정도 스펙을 쌓아도 내 생존을 보장받지 못하는 사회가 된 것이기 때문에 오히려 더 소소하지만 확실한 행복을 찾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혼밥족입니다. 저도 대학교 2, 3학년 때부터 혼밥족이 늘어난 것 같고 저도 하나의 혼밥족이었는데 같이 모여서 밥을 먹을 이유가 없는 거예요. 요즘부터 1인 가정이라고 하나요? 1인 가구가 늘어나면서 혼밥하는 게 굉장히 익숙해졌습니다. 그리고
4번은 개인주의야. 요즘에 생겨난 신조어죠. 4번은 개인주의. 이렇게 말하면서 개인주의 신조어들이 많이 생겨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넘어갔네. 생산력을 가져도 생존을 보장받지 못하는 사회로 접어들게 된 것이죠. 하지만 이렇게 공동체주의에서 반발하는 개인주의가 생겨났지만 개인주의에도 명백한 한계들이 있습니다. 이 시간은 3가지 개인주의의 한계들을 보여드리려고 해요. 첫 번째는 개인주의와 다원주의입니다. 개인주의가 개인의 권리와 독립적 개체로서의 자유를 보장하자는 이론이기 때문에 개인이나 여러 집단이 기본적으로 삼는 원칙이나 목적이 서로 다를 수가 있다는 걸 인정하는 건 필수 불가결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종교로 넘어오면서 좀 문제가 됩니다. 종교적 다원주의는 단순히 여러 종교가 공존할 수 있다는 사상이 아니라 절대적인 종교란 없고 모든 종교란 상대적이다. 따라서 절대적인 진리는 존재하지 않는다라고 생각하는 사상입니다. 이것은 포스트 모더니즘 특유의 허무주의와도 연결이 됩니다. 서구 문화를 예로 들면 옛날 교황을 위시로 하는 종교, 계속 우리 문화가 신을 찬양하고 신의 존재를 묵상하는 사회에서 교황까지 발전했잖아요. 근데 그 교황은 굉장히 세속적이었고 퇴폐적이었고 그렇게 해서 종교가 진리가 아니다라는 것을 중세시대에 발견하게 됩니다. 계몽주의 이후에 나온 과학과 지성을 신격화하는 그런 사회도 세계대전을 통해서 인류를 멸망으로 이끌 수도 있겠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되면서 과학도 진리가 아니다라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냉전 체제를 거치면서 국가 정체성, 민족 정체성이 진리인 줄 알았지만 이것마저도 진리가 아니었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이것이 모더니즘까지고요. 포스트 모더니즘에 이어져 오면서 이 사람들이 진리를 찾기를 포기해버립니다. 포기하고 진리는 없다, 내가 진리다라고 주장하는 것이 바로 이 포스트 모더니즘의 허무주의의 시작이죠. 그래서 포스트 모더니즘의 시작을 알린 프리드리히 니체는 신은 죽었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이 신은 단순히 하나님이 아닙니다. 인류가 신처럼 떠받들던 가치들이 그 본질적인 의미를 잃었다는 것이죠. 어떻게 안식을 얻을 것인가? 개인이 스스로 이 안식을 찾아 나서야 한다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개인주의자들이 이런 종교적 다원주의, 허무주의적인 목소리 앞에서 할 말이 없어진다는 것이죠. 개인의 목소리를 존중해야 하기 때문에 절대 진리, 인류의 존재 가치와 절대적인 윤리, 방향성에 대해서는 언급할 수 없어지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최근도 아니고 간통죄가 폐지되었죠. 간통죄가 폐지됨으로써 죄가 아니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간통을 윤리적이라고 볼 수 있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법의 수준이 굉장히 낮아지면서 우리 윤리 의식도 낮아지게 되는데 우리 그리스도인으로서 절대 윤리가 있잖아요. 우리가 생각하는 또 우리가 추구해야 하는. 하지만 그것들을 강력하게 주장할 수 없다는 것이죠. 마찬가지로 동성애에도 비슷한 생각을 보이게 됩니다. 모두가 다 자신이 진리라고 말하고 있기 때문에 결국 니체는 신이 죽었다고 표현했지만 어떻게 보면 모두가 신이 되어버린 사회라고 볼 수 있고 또 자기들끼리 자기 의견이 맞는 사람들끼리 공동체를 조직하면서 또 다른 공동체주의가 생겨나지 않았나라고 보는 시각도 있습니다. 두 번째는 국가를 위한 국민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개인 윤리를 넘는 공익에 대한 무시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공동체주의의 장점이었죠. 공익성. 이것이 개인에게 요구되지 못하는 겁니다. 여러분, 마스크를 쓰는 것은 개인 윤리인가요? 아니에요? 아니에요. 그럼 뭐죠? 공동체적 윤리인가요? 맞아요. 좋습니다. 협성대 김남범 팀장님께서 강력하게 표현해 주셨습니다. 네, 좋습니다. 이거 개인 윤리로 보는 사람도 있고 개인 윤리가 아니다라고 보는 사람도 있어요. 개인이 지켜야 할 윤리적 의무라고 보는 사람도 있고 그렇지 않은 사람도 있다는 뜻이죠. 이거를 기준을 정하기가 정말 애매한 거예요. 두 번째는 공동체와 개인의 연결성, 관계가 얇아지면서 소속되고 싶은 공동체를 선택할 수 있게 됩니다. 한국에서 태어나서 한국에서 교육을 받고 자랐다고 하더라도 한국인일 이유가 없는 겁니다. 요즘 시대가. 마찬가지로 조금 극단적으로 가면 성별까지도 이렇게 정할 수 있는 시대가 된 것이죠. 왜 내가 남성이어야 하는가라고 생각하게 되는 거예요. 이런 기준이 모호해집니다. 이 두 가지가 합쳐지면서 극단적인 개인주의자들에게 나타나는 현상은 다른 개인이, 다른 공동체가
보호받을 권리를 무시해버리는 경향이 나타나는 겁니다. 하지만 우리가 나눌 진정한 개인주의라면 한국에서 태어났으면 한국인이라는 생각이 존중되어야 하는 거거든요. 하지만 그게 무시받는 것이죠. 공익과 기준에 대한 개념이 모호해지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는 또 한편으로는 개인주의가 공동체주의에 대한 반항으로 일어나긴 했지만 사람들은 여전히 거대 담론, 공동체주의에 대한 좋은 시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개인주의를 편협하게 생각합니다. 아까 글쎄 제가 까먹었네요. 공동체주의와 이기주의를 아니죠. 개인주의와 이기주의를 분리해서 생각해야 한다고 말했던 그 순장님과 반대로 이걸 동일하게 생각하는 거예요. 4번은 개인주의야처럼 부정적인 모습으로 개인주의를 비추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전히 개인의 목소리를 내기가 힘들어지는 것이죠. 물론 개인주의는 트렌드를 넘어서 문화로 바뀌고 있습니다. 4차 산업혁명의 메인 키워드도 개인화이거든요. 빅데이터를 여러분 개인에 맞추어서 여러분에게 제품이나 콘텐츠를 제공한다는 말이죠. 예전 홈쇼핑은 요즘 뜨는 것, 요즘 많은 사람들이 구매하는 것을 광고했다면 이제는 여러분의 검색 기록에 맞춰서 여러분에게 맞는 것을 제공해 줍니다. 이런 걸 예로 들면 알 수 있다. 하지만 본질적으로 각자 방향이 다른 미시 담론 공동 집합체이기 때문에 하나의 거대 담론이 되기는 힘듭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이것을 트렌드의 변형, 거대 담론에 대한 반란이 아니라 단순한 잠깐의 반항으로 본다는 것이죠. 그래서 잠시 쉬고 선한 사마리아인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한 11시간 잠깐 넘었는데요. 10분까지 쉬시고 네, 다시 강의를 재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문이나 문의사항, 건의사항이 있으시면 댓글로, 채팅으로 써주시면 바로 응답해드리겠습니다. 쉬는 시간 동안 박경근 순장님께서 문유석 판사님의 책에서 나온 합리적 개인주의자로 살아가는 것과 팀켈러 목사님의 책에서 크리스찬으로서 개인주의는 있을 수 없다라고 표현하신 것을 보고 두 가지가 부딪히는 것 같습니다. 중심을 어디에 둬야 할지 궁금합니다라고 말해줬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나는 여기에 대해서 명쾌하진 않지만 내 생각을 말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시는 소장님. 제가 한번 오, 말씀드리고 싶은 게 있습니다. 네. 좋습니다. 저희 아버지도 이제 목사님이시고 다양한 목사님을 만나서 이야기를 들어보셨을 때 개인주의나 포스트 모더니즘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평가하시는 목사님을 제가 한 번도 본 적이 없습니다. 근데 크리스찬으로서의 저는 이제 문화 예술에 종사하는 사람의 입장으로서 인류의 역사의 발자취를 남기는 행동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개인주의나 포스트 모더니즘, 시대에 살았던 인간의 모습을 남기는 것이 의미가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시대의 흐름을 읽고 인간으로서의 표현을 하는 것이 의미가 있는 활동일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네, 그래서 지금 이 시대에는 개인주의 시대가 맞고 포스트 모더니즘 시대가 맞는데 그거에 대해서 표현하고 그 발자취를 남기는 그 의무가 있다, 인간으로서의 권리가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그런 의미로서 이제 빈센트 반 고흐의 그 표현주의 사상을 되게 좋아합니다. 표현주의도 이제 개인주의에서 비롯된 것이고 지금 이 시대에 대두되고 있는 그 포스트 모더니즘의 전 시대적 표현 양식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반복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래서 그런 인간으로서의 이 시대를 살아간 인간으로서의 표현 방식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또 다른 순장님 이렇게 얘기해 볼 수 있으시나요? 자기의 생각을. 혹시 제가 잠깐 못 듣고 있었는데 혹시 어떤 주제를 얘기하고 있었는지 개인주의자 예수의 강의이기 때문에 개인의 발언을 존중해 드립니다. 절대로 무시하지 않을 테니까 말씀해 주세요. 누가 마이크를 킨 것 같은데요? 얘기하고 있었는지 알려줄 수 있나요? 저 못 들어가지고. 아닌가요? 잘못 들었나요?
그러니까 제가 그때 방금 그 질문이 그러니까 질문을 제대로 못 들어서 다시 그 질문 한 번 해달라는 그 요청으로 들었습니다. 아, 좋군요. 하지만 시간 관계상 여러분은 지금 금식 중이고 굉장히 배가 고프고 힘들어하고 있기 때문에 제 생각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제 생각에는 저는 팀켈러 목사님의 크리스찬으로서 개인주의는 있을 수 없다라는 그 말씀하신 책을 읽지는 못했어요. 하지만 이 부분이 좀 더 중심적인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크리스찬으로서 개인주의자일 수는 있지만 개인주의에 머물러서는 안 된다고 생각하고 또 오늘 강의도 약간 그런 추세입니다. 사회는 분명히 다원주의적이고 포스트 모더니즘적으로 흘러가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그걸 무시할 수는 없죠. 무시할 수는 없다고 해서 그걸 아예 무시할 수는 없지만 그렇게 흘러가 버리면 안 되는 거니까요. 개인주의는 크리스찬으로서 개인주의에 머물러 있지는 못하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정답이 되었을지 모르겠네요. 죄송하지만 박경원 선장님, 이것의 질문은 대답 정답은 없었습니다. 여러분 생각하시는 것, 이 정답이리라 생각합니다. 어디 계시죠? 생각보다 너무 많은 분이 들어오셔서 찾을 수가 없네요. 계시나요? 네, 계시다고 믿겠습니다. 아멘. 아, 계시는군요. 손을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분입니다. 저분이 질문하셨습니다. 네. 선한 사마리아인 비유입니다. 손 들어주신 박경근 선장님께서 누가복음 10장 33절에서 36절을 읽어주시면 감사드리겠고 읽으시는 동안 여러분 찾아주시면 좋겠습니다. 가능하시면 성경을 찾아주세요. 읽겠습니다. 어떤 사마리아 사람은 여행하는 중 거기 이르러 그를 보고 불쌍히 여겨 가까이 가서 기름과 포도주를 그 상처에 붓고 싸매고 자기 짐승에 태워 주막으로 데리고 가서 돌보아 주니라. 그 이튿날 그가 주막 주인에게 데나리온 둘을 내어주며 이르되 이 사람을 돌보아 주라. 비용이 더 들면 내가 돌아올 때에 갚으리라 하였으니 내 생각에는 이 세 사람 중에 누가 강도 없는 자의 이웃이 되겠느냐. 아멘입니다. 여러분 굉장히 잘 알고 있는 선한 사마리아인 비유죠. 이 선한 사마리아인 비유를 통해 그렇다면 지금까지 얘기해온 공동체주의와 개인주의가 예수님과 무슨 상관인지, 예수님의 이 비유를 통해서 올바른 개인주의자의 모습은 무엇인지, 또 우리는 어떤 개인주의를 표현해야 하는지를 살펴보겠습니다. 개인주의와 공동체주의에 공통점이 있습니다. 그것은 지키고 싶은 것이 있다는 겁니다. 개인주의와 공동체주의의 공통점이죠. 단지 그 범위가 다를 뿐입니다. 공동체주의자들에게는 공동체 단위를 지키고 싶다고 생각하는 마음이 있다면 개인주의자들에게는 개인 단위의 이 울타리를 세우고 싶어하는 생각이 있죠. 그리고 그 시작은 나의 울타리일 것입니다. 나의 울타리입니다. 제사장과 레위인은 공동체 안에서 자기 정체성을 지키려고 했죠. 내가 이 율법을 지키지 않으면 이제 죽어가는 사람 만진 거니까 굉장히 부정한 사람이 될 거고 공동체로부터 소외되어서 정체성을 잃어버릴 것을 두려워했을 겁니다. 그들에게 자기를 보호할 수 있는 울타리는 공동체적인 울타리밖에 없었습니다. 그 율법과 율법 사회예요. 반면 사마리아인에게는 자신이 판단하고 행동할 수 있는 자신의 울타리가 확고하죠. 다른 사람들과의 공동체의 울타리 안에 남아있기 위해서 피 흘려 죽어가는 부정한 사람들을 버리고 갔을 때 어쩌면 그들도 저 사람 불쌍해라는 생각을 하고 지나쳤을 수도 있겠지만 공동체가 부여하는 제사장과 레위인이라는 이 울타리를 결국에는 벗어날 수 없었던 겁니다. 예수님이 굳이 유대사회에서 사마리아인이 유대사회 리더보다 낫다라고 말한 이 포인트가 무엇일까요? 그 유대인과 제사장들이 경멸하기까지 하는 이 이미지를 사마리아인이라는 이 인물에 담고 싶었던 것일 수도 있겠습니다. 다시 말하면 너희 공동체적 시각에서는 이 사마리아인이 너희 그 대단한 질서를 파괴하는 사람이라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그 공동체의 우선에서 불쌍히 여기고 행동할 줄 아는 이 개인의 울타리를 가지고 사는 사람이 낫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이처럼 개인주의자들에게는 개인의 권리를 우선되게 지키고자 하는 시각, 울타리가 존재합니다. 저는 이것을 우산에 비유해보고 싶습니다. 우산을 쓰면 나만 비를 맞는 게 안 맞는 게 아니라 내 주변이 비를 맞지 않음으로 인해서 내가 비를 안 맞게 되죠.
사마리아인이 굉장히 독특한 행동을 했다는 거예요. 집단을 지키기 위해서 개인의 희생을 마다하지 않았던 제사장과 레위인과는 달리 이 피 흘린 사람을 싸매준다는 것이죠. 개인의 권리와 안전을 보장받기 위해서 이 개인의 집합체로서의 공동체가 매우 필요하다는 인식을 합리적인 개인주의자들은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합리적인 개인주의자들은 공동체를 돌아보지만 공동체를 한 개체로 보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구성하는 개인을 봅니다. 그래서 공동체주의적인 이 원을 표현한 겁니다. 질서를 지키기 위해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희생을 강요하고 희생을 만족시키지 못하는, 공동체를 만족시키지 못하는 사람은 쉽게 소외되죠. 이것이 공동체주의라면 개인주의자들은 개인의 육체적, 정서적, 건강함, 안정성 등을 공동체의 그러한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래서 누군가는 70%의 안정성을 가지고 있고 누군가는 20%, 30%의 안정성을 가지고 있으면 공동체의 건강함은 70%에 가까워지는 것이 아니라 40%에 가까워진다는 것이죠. 그래서 세 번째로 이 합리적인 개인주의자들은 개인 차원에서의 점검을 합니다. 나의 울타리를 세우고 공동체의 울타리를 돌아보고 개인 차원에서의 점검을 한다는 거예요. 34, 35절에서 그들이 사마리아인이 가까이 가서 기름과 포도주를 상처에 붓고 싸매고 자기 짐승에 태워서 주막으로 가서 돌보아줍니다. 이 사람은 그냥 상처만 치료해주고 어디 묵을 때나 알아봐주고 끝난 게 아닙니다. 밤을 같이 보내면서 간호하고 보살펴줬습니다. 또 돌아와서 갚아주겠다고도 말했습니다. 왜 주막일까요? 주막으로 번역된 이 단어는 당시 통행량이 굉장히 많았을 여리고 길목에 위치하는 것이 여관이었을 겁니다.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누가복음 2장에서 예수님이 나실 때 베들레헴은 목초지고 황량하니까 사람이 많이 다니지 않고 여관이 있을 수 없었습니다. 예수님이 나신 곳은 가정집이고 그 단어와 다른 진짜 여관이 바로 이곳입니다. 결국 공동체의 건강함을 유지시키기 위한 개인주의자들의 선택은 여관주의, 다른 사람에게 그 고통받는 사람, 피 흘린 사람을 부탁하면서 개인과의 지속적인 관계를 유지하는 것이고 그것을 위해서 자기가 쓸 것을 비용으로 지불하기까지 하는 것이죠. 여기까지 이해가 잘 되셨나요? 끊기네요. 잘 되셨나요? 감사합니다. 그럼 이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를 조금 더 확장시켜 보려고 합니다. 왜 굳이 예수님은 사마리아인을 비유에 등장시키셨을까? 한 번만 또 물어보겠습니다. 물어보는 게 굉장히 재밌네요. 금식수련의 아름다운 배경화면을 탁 뒤에 이렇게 가지고 계신 남예원 순장님 한번 왜 예수님은 사마리아인을 비유하셨을까 한번 말씀해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저는 서울 아가페지고 남예원 순장이고요. 네, 반갑습니다. 사마리아 좀 어려운데 배척의 대상이라고 써 있는 걸 봐서 뭔가 당시에 사람들이 그런 우리 공동체, 유대인 공동체 그런 것들만 생각하고 그 외부에 있는 이방인들은 뭔가 배척했기 때문에 굳이 사마리아로 정해서 이방인들까지도 생각할 수 있도록 그들도 뭔가 하나님이 존중하고 계시다는 거를 보여주려고 선택하신 거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감사합니다. 멋지십니다. 저도 마찬가지로 생각합니다. 비난과 배척의 대상이며 외부인이고 의도적으로 제사장과 레위인에 대조되는 대상입니다. 또 피 흘려 죽어가는 자에게 선뜻 다가와서 자비를 베풀어주고 자기 비용을 지불해서 돌보아줬습니다. 또 돌아오겠다고 약속까지 하셨습니다. 혹시 여러분 이 세 가지 포인트를 읽으면서 겹치는 이미지가 있지는 않아요? 외부인이고 자비를 베풀어서 돌보아주고 돌아와서 갚아주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예수님은 누굴 비유하려고 하셨을까요?
죄송하지만 답이 나올 때까지 분동을 안 나갈 겁니다, 여러분. 네, 여러분 말씀해 주시죠. 여러분의 생각을. 외부인이고 답이 앞으로 돌봐주고 돌아와서 갚아주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자기 생각을 여러분 말씀하시면 됩니다. 마이크가 어렵다면 채팅으로 써주셔도 됩니다. 아, 예수님이라고 말씀해 주신 박예린 순장님 감사합니다. 박예린 순장님, 제가 혹시 아까 PPT 파일을, PDF 파일을 부탁하셔서 안 만들어져 있어가지고 PPT 파일로 보내드렸거든요. 그래서 혹시 그 안에 있는 대본을 다 읽으시고 말씀하지 않으시겠죠? 감사합니다. 네. 예수님이었어요. 아, 그래요. 만약 여러분이 착한 이웃이 되어야겠어라고 결심하고 이 비유의 말씀을 실천한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어쩌면 외부인이 될 수 있겠죠. 굉장히 이상한 지역에서 불쌍한 사람들을 섬길 수도 있겠죠. 그런데 돌아와서 갚아주겠다라고 약속할 수 있나요? 우리가 할 수 있는 영역이 있겠지만 불가능한 영역이 크다는 겁니다. 물론 우리는 이 사마리아인을 닮아야겠지만 똑같이 하기는 매우 어렵습니다. 사마리아인 비유에 많은 묵상과 해석과 적용이 있지만 저는 이 비유가 예수님의 닭이 계시라고 생각합니다. 다시 말하면 사마리아인이 예수님의 비유되는 것이죠. 배척받았고 자비를 베풀어 주었고 돌아와서 갚아주겠다고 약속하셨으니까요. 다시 한번 전에 있던 그림을 다시 보겠습니다. 피 흘린 자가 있었고, 처음 보여지는 건가요? 피 흘리는 자가 있었고 사마리아인이 자비와 구원을 베풀어 주었고 여관에서 돌봄을 부탁하셨고 다시 한번 갚아주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사마리아인을 예수님으로 생각한다면 저 여관의 정체가 조금 풀립니다. 피 흘린 자가 있었고 예수님이 자비와 구원을 베풀어 주었고 어느 곳에 데려와서 돌봐주었고 돌봄을 부탁하셨고 다시 와서 갚아줄게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곳은 어디일까요? 빠밤. 어디일까요? 공동체, 교회, 그건 감사합니다. 모르겠습니다. 아유, 박수를 같이 쳐드리겠습니다. 용기 내서 말씀해 주세요. 교회입니다, 교회. 제가 말씀했던 건 교회. 예수님은 이 비유에서 기존의 전통적인 율법 공동체와는 전혀 다른 교회의 모습을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좀 더 다른 예시를 들어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예수님의 행적과 초대교회를 향한 바울의 가르침에서 이것을 알 수 있습니다. 아무도 나오지 않는 떼양볕에 우물로 나온 사마리아 여인을 만나러 나오신 것. 예수를 따르는 그 수많은 사람들 중에서 삭개오, 게을을 부르셔서 구원이 너와 내 집에 이르렀다고 말씀해 주시는 이 클래스를 보십시오. 십자가를 지러 마지막으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데 그 와중에 삭개오라는 개인을 부르러 오신 거예요. 같이 만나고 같이 밥을 먹고 지내고자 하신 거죠. 두 인물의 공통점이 무엇일까요? 사마리아 여인은 남편이 여럿 있었고 지금 있는 남자로 남편이 아니었습니다. 삭개오는 민족을 버렸고 민족도 그를 버린 셀이었습니다. 예수님은 공동체의 중심에 있는 이들에게서 의도적으로 빠져나오셔서 어떤 보호도 받지 못하고 혼자 자기 자신을 보호해야만 하는 개인을 만나러 나오신 것이죠. 그리고 그 장면에서 하시는 말씀은 또 다분히 개인적입니다. 요한복음 4장에서 사마리아 여인에게 내가 메시아다 이렇게 직접적으로 말씀하시거든요. 그런데 그 전장 3장에서 바리새인 니고데모에게는 내가 구원자다, 내가 너가 찾는 그 바리새인들의 구원자다라고 한마디 말씀하시지 않으십니다. 왜 그랬을까요? 사마리아 여인 개인을 만나셔서 네가 말하는 메시아, 그 영원한 샘물을 달라고 말하는 그 메시아가 바로 나다라고 말씀하고 싶으셨던 거예요. 그들의 개인적인 상황과 필요에 집중하셨던 거예요. 마지막은 도마 그림입니다. 도마 아시죠? 예수께서 다시 살아나서 우리에게 나타나셨다라고 하는 제자들의 증언을 도마는 믿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은 그날 도마가 무슨 말을 하셨는지까지 명확하게 알고 계셨는데도 바로 나타나시지 않고 8일 후에 나타나십니다. 이 8일 동안 예수님을 직접 본 제자들이랑 직접 보지 못한 도마는 같은 공동체에 있었겠지만 다른 세계에 살았겠죠.
예수님은 도마를 위해 직접 나타나시면서 개인의 믿음의 울타리, 관계의 울타리를 세워주시는 겁니다. 요한만 이 도마 사건을 기록합니다. 그 의도는 무엇일까요? 생각해보면 요한복음의 키워드, 맥락이 증언을 중심으로 형성되어 있다는 걸 알 수 있어요. 요한복음 1장에서 세례 요한이 예수님을 증언하러, 빛을 증언하러 오셨고, 요한복음 21장에서 이 책이 증언을 위해 쓰였다고 기록합니다. 예수님을 보지 못하고 증언으로만 믿어야 하는 모든 믿음의 이세대들을 도마의 영역에, 보지 못하고 믿어야 하는 이 영역에 묶으신 것이죠. 예수님을 보지 못한 우리는 8일간의 도마처럼 다른 사람들의 증언을 듣고 믿어야 합니다. 예수님이 직접 우리 개인에게 나타나실 때까지 개인의 믿음의 울타리, 관계의 울타리를 서로서로 세워줄 때 예수님이 각 개인들을 불러서 모으신 이 땅에서의 하나님 나라, 여관 공동체가 견고해질 수 있다는 것이죠. 네, 여러분 다 적으시고 고개를 드시면 지나가겠습니다. 적을 게 없는데 다 적으시면 감사합니다. 이해 다 하셨나요? 행복하신가요? 감사합니다. 그럼 아까 그 그림을 다시 보겠습니다. 아까 분명히 한 주인공이 더 있었어요. 피 흘린 자도 있었고 사마리아인도 있었고 여관도 있었지만 여관 주인이 있습니다. 사마리아인이 여관을 떠나면서 여관 주인에게 이 피 흘린 자를 부탁하십니다. 여관 주인, 자신과는 아무런 상관없는 사람이 사마리아인을 통해서 내 삶의 침투에 들어왔습니다. 돌봐줘야 할 책임이 생긴 것이죠. 여관 주인은 누가 할 수 있나요? 예수님은 사마리아 여인, 삭개오, 도마 같은 사람들을 데려와서 부탁하시는데 제가 앞서서 우리는 이 비유의 주인공이 될 수 없다고 말씀드렸죠. 사마리아인이 될 수 없다고 말씀드렸죠. 오히려 우리는 피 흘린 자가 되거나 제사장과 레위인 그룹이 되거나 아니면 여관 주인이 될 수가 있을 겁니다. 우리 모두는 근본적으로 피 흘린 자고 죽을 수밖에 없는 자였습니다. 따라서 예수님은 우리를 여관 공동체로 데려오셨죠. 그리고 여관 공동체 안에서 또다시 새롭게 공동체원이 되는 또 다른 피 흘린 자를 우리에게 부탁하십니다. 우리는 은혜 받은 사람인과 동시에 여관 주인, 은혜를 표현해야 하는 사람입니다. 그 은혜를 기억하고 감사하는 표현을 또 다른 피 흘린 자를 돌보는 역할을 감당함으로써 나타낼 수 있는 것이죠. 예수님이 마지막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누가 이 사람의 이웃이 되겠느냐? 자신을 자랑하려고 한 이 사람은 돌봄을 베푼 사람이라고 말하지만 예수님이 앞서 네 대답이 옳다라고 하신 것과 다르게 옳다 그르다를 지금 말씀하지 않으십니다. 그냥 너의 믿음대로 가서 해라 라고 말씀하시죠. 제 생각에 만약에 저에게 예수님이 너는 누가 이 사람의 이웃이 되겠느냐라고 물어보신다면 여관 주인이라고 말할 것 같습니다. 여관 주인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네 이웃을 사랑하라는 그 이웃사랑, 여관 공동체를 세울 때 예수님이 이 땅에 위에 세우고자 하신 하나님 나라 공동체가 완성이 되는 것이죠. 좀 중요한 게 있습니다. 누가 이걸 감당할 겁니까? 우린 다 피 흘린 자고 다 이렇게 여관 주인이 될 수 있나요? 바울은 지체라는 단어를 통해서 누가 여관 주인이 되어야 하는지를 알려줍니다. 저는 지금까지 사실 지체라는 단어를 공동체적으로만 해석해왔습니다. 공동체 안에서 어떤 역할을 감당하고 있는 사람. 하지만 바울은 지체라는 단어를 굉장히 개인적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와 에베소서의 말씀들은 각 지체들이 몸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희생하라고 가르치는 것이 아닙니다. 지체로서 서로를 존중하고 돌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종종 실수하는 것 중에 하나는 공동체를 위해 개인의 헌신을 강요한다는 것이죠. 혹시 여러분 공동체 유지를 위해 인원을 모집하거나 순모임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대표단 순장님들 여기 계신가요? 공동체를 위해 자기 시간, 에너지, 감정을 소모하는 것을 당연하게 여기지 마십시오. 많은 영적 리더들은 죄책감을 사용해서 다른 사람들 혹은 자기 자신을 희생시킵니다. 예수님은 죄책감이라는 것을 없애버리기 위해서 십자가에 달리셨는데도 불구하고요. 네가 순장인데 받은 게 있는데 네가 간사인데 이 정도는 해야지 하면서 여러분의 헌신에 혹은 헌신해야 한다는 생각의 중심에
죄책감이나 의무감을 두고 있지는 않습니까? 공동체의 기준에 혹은 공동체를 지키기 위해 스스로 세운 기준이 어떤 개인에게라도 너무 불합리하거나 가혹하다면 개인에게 맞춰서 모든 개인, 부탁받은 사람들이 움직여야 하는 것이 합리적인 개인주의자들의 공동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구체적으로 말하면 힘들어하면 만나서 밥 사주고 잘해보자, 힘내라 하는 게 아닌 거죠. 물론 그것도 필요하겠지만 정말 그 개인을 지키고 보호하기 위해 만나는 것인지 아니면 공동체의 유지를 위해 그 개인을 끌어오려고 하는 시도인 것인지 돌아보아야 한다는 것이죠. 어쩌면 코로나19가 우리에게 던지고 있는 화두는 너희 얼마나 너희 개인, 너희 지체를 사랑해? 라고 물어보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공동체 유지를 위해 잘 힘써오고 공동체 유지를 실제로 잘 해오던 교회나 CCC 공동체는 유지가 정말 힘들어졌죠. 모이기가 어려우니까요. 하지만 개인을 진정으로 사랑하고 보호하기 위해서 울타리를 세워주기 위해 힘쓰는 개인이 지체가 얼마나 결합되어 있었는지를 우리는 코로나를 통해서 돌아볼 수 있습니다. 안타깝게도 이미 몇 년 전부터 가나안 성도라는 이름으로 전통적인 공동체주의 교회 공동체를 향한 반발심이 여전히 있어왔죠. 그것이 코로나를 통해서 굉장히 부각되었습니다. 어떻게 보면 우리 모두가 상대적으로 가나안 성도가 되었으니까요. 혹시 아직도 어떻게 이들을 공동체로 모을 것인지 고민하고 계십니까? 오히려 어떻게 이 개인들에게 다가가서 사랑을 느끼게 할 것인가를 고민하셔야 합니다. 벌써 결론입니다. 빨리 끝납니다. 물론 이것들이 굉장히 말이 쉬운 인사이트들입니다. 예수님은 거대 담론에서 밀려나서 소외되고 상처받은 개인들을 각각 만나시면서 그들의 울타리를 세우심으로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를 이뤄가셨죠. 또 은혜 받은 사람들에게 개인을 돌보아줄 것을 부탁하셨습니다. 이것이 결론입니다. 사마리아인 비유를 통해서 개인주의자로서 어떻게 다른 사람들을 돌보고 나의 울타리를 세우고 공동체의 울타리를 개인들을 위해서 세워주고 또 그 개인들을 점검해주는 사람들, 합리적인 개인주의자들의 공동체가 세워질 것인지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신 것이죠. 구체적인 인사이트를 이 아래에 세워봤습니다. 첫 번째, 예수 그리스도께서 세워주신 개인의 울타리를 지켜야 합니다. 어떻게 지킬 수 있나요? 성경의 말씀입니다. 예수님은 단 한 번이 아니라 계속 우리의 울타리를 세워주십니다. 또 점검해 주십니다. 우리 개인의 울타리를 지키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말씀이 팩트라고 믿어야 합니다. 예수님이 세워주신 정체성에, 자존감에, 관계와 은혜의 그 울타리를, 내 개인의 울타리를 세상의 관점으로 또는 자기 주관적인 생각으로 무너뜨려서는 안 되는 것이죠. 동시에 성경의 말씀에 비추어서 내 울타리를 철저하게 성찰하고 자신을 지켜야 하는 것이 개인주의자들에게 있는, 개인주의 그리스도인들에게 있는 첫 번째 숙명이겠습니다. 두 번째는 우리가 발견했듯이 개인을 지키기 위해서는 다른 개인의 울타리가 세워져야 하는 거예요. 내 울타리가 완벽해야 다른 사람의 울타리를 봐줄 수 있나요? 여기 계신 순장님들은 잘 아시죠? 내가 신앙이 온전해야 다른 순원을 이렇게 신앙으로 이끌 수가 있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함께 세워져 가는 것이죠. 다른 개인의 울타리가 함께 세워질 때 내 울타리가 그와 함께 세워지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울타리를 마침내 세우실 분이 1번에서 우리가 알았던 예수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 있죠. 그렇기 때문에 그 울타리가 세워지는 그 결과는 예수님께 맡겨져 있는 것입니다. 3번입니다. 어떤 개인도 이 땅에서의 공동체에 영원히 머무를 수는 없죠. 우린 사마리아인을 닮아야 합니다. 또 다른 개인의 울타리를 세워달라고 부탁하고 그들이 실제로 울타리를 세워주는 역할을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줘야 합니다. 이 세 가지가 합리적인 개인주의자들이 예수 공동체를 세우는 방법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여기에 분명한 한계점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시대적 한계입니다. 누군가는 시작을 해야 되는데
이 시작을 막는 합리적인 개인주의자들이 앞서 말했던 여관 공동체, 이 땅에서의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 것을 막는 한계들이 분명히 있다는 것이죠. 첫 번째는 개인의 생존을 위한, 이 개인의 울타리를 지키기 위한 공동체의 요구가 너무 강하다는 것입니다. 공동체의 요구들을 수행하고 사회 구성원으로 생존하면서 공동체로 모여야 하는 그 이유가 너무 커지는 거죠. 그에 대한 반응으로 공동체에서 조금씩 멀어지려고 합니다. 워라벨이 무엇인가요? 라이프 안에 워크가 있고 일터에서의 시간을 풍요롭게 만드는 것이 내 라이프의 시간을 풍요롭게 만드는 것일 텐데 사람들은 워크와 라이프를 분리시켜서 생각하기 시작합니다. 왜 그럴까요? 공동체 생활과 개인 생활을 나누고 싶어 하는 것이죠. 저는 코로나가 오면서 개인 시간을 많이 가지게 되었을 거라 생각했습니다. 사람들이 그렇게 원하던 개인 여가 시간 많이 가졌을 거야 생각했어요. 그런데 사람들이 막상 자기에게 개인 시간이 주어지니까 어떻게 사용하는지 모를 뿐더러 공동체가 개인의 삶으로 침투해버리기 시작합니다. 제가 신입간사 훈련을 받을 때 이야기입니다. 저희는 2019년 9월부터 2020년 9월까지 신입간사 훈련을 받았기 때문에 온라인 사역을 했어야 됐어요. 기존의 방식이라면 캠퍼스에 나가서 한 8시간, 9시간 전도하고 순모임하고 돌아오면 되는 건데 온라인으로 하다 보니까 출근은 출근대로 하고 5시, 6시쯤 돌아와서는 포토샵 만들고 영상 제작하고 포스팅하면 포스팅으로 접촉해오는 온라인으로 접촉해오는 학생들이랑 카톡하고 DM하고 사역이 끝나지는 않습니다. 기도는 언제 하고 말씀은 언제 읽을 수 있죠? 어디까지가 개인의 영역이고 어디까지가 공동체의 영역인지 코로나가 들어오면서 개인의 울타리가 무너졌을 뿐만이 아니라 공동체의 파워가 개인의 영역을 침범하고 그 경계를 모호하게 만들어버렸습니다. 때문에 자신의 울타리를 세우는 데만 엄청난 시간과 고민과 노력을 소모해야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 훈련팀이 이렇게 하면 되겠다 해가지고 서로를 위해 주말에 시간을 내서 만들었습니다. 왜냐하면 개인이 각자가 공동체에서 주어진 일을 하다 보니까 다른 사람들을 절대 못 보는 거예요. 다른 사람이 얼마나 힘들어하고 있는지, 무슨 고민을 가지고 있는지 돌아볼 여유가 없습니다. 순장지처럼 이렇게 말하고 있죠. 순환들의 덕과 은혜를 공동으로 나누고 허물과 고통과 외로움과 죄와 불신을 서로 나눠서 영적 가정이 되게 하라. 그런데 내 허물, 내 고통, 내 외로움, 내 죄와 불신을 다루기에도 너무 힘든 이 현실적인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을 다른 사람에게 나누면 내 짐을 다른 사람에게 나눠주는 것과 같죠. 여러분이 순원들이, 순장님들을 보면서 이렇게 힘든 시기에 고생하시는데 제 문제는 제가 알아서 할게요 라고 생각하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어쩌면 순장님들도 하나님한테 이렇게 힘든 시기에 고생하시는데 제 문제는 제가 알아서 할게요 라고 말하고 있는지도 모르죠. 그러니까 슐러노트는 서로라는 중요한 키워드를 넣습니다. 아니면 제가 개인주의라고 이렇게 열심히 연구하다 보니까 발견한 걸 수도 있습니다. 서로라는 단어는 공동체를 말하는 것보다도 개인과 개인을 연결하는 단어입니다. 너부터 나눠보라는 거예요. 뭘 힘들어하고 있는지. 서로 나누면 문제가 해결되지 않을지라도 예수님이 주인 되시고 서로가 서로를 세우는 공동체에서 그 무게를 청산받을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또 여기서 두 번째 문제가 한계가 드러납니다. 자아적 한계입니다.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사랑을 받아본 경험이 없습니다. 공동체에서 죄와 허물과 불신, 하나님을 믿지 못하겠다고 말하는 사람이 혹시 있나요? 우리 공동체는 자신 있게 나는 하나님을 믿지 못하겠어라고 말하는 사람이 있다. 있었으면 좋겠네요. 외로움을 청산받아본 적이 드뭅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경험했던 공동체는 대부분 죄와 허물이나 불신을 청산하는 공동체가 아니었을지 모릅니다. 교회마저도 죄가 없는 척, 하나님 잘 믿는 척 해야 되는 공동체가 아닙니까? 아니면 죄를 고백하면서 나는 이렇게 회개하는 사람이야 라고 보여줘야 하는 공동체입니까? 큐티 모임에서 유창한 나눔을 해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쓸모 있는 공동체원으로 인정받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해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공동체가 싫고 지겹고 떠나고 싶어하는 사람들이 왜 개인의 생활에서 무너지고 행복을 찾지 못하고 있느냐? 자기 자신이 어떤 존재인지 모르기 때문은 아닐까요? 내가 CCC 공동체원, 순장으로 인정받으면 나는 사랑이 많은 사람이야, 좀 헌신적인 사람이야, 내가 조금 모자라 보일지 몰라도 신실하다고 인정받을 수 있어요. 그런데 스스로는 하나님의 사랑과 용서를 체험한 개인으로서 그리스도 안에서 자기를 인정해 본 적이 드물다는 거죠. 지금까지 공동체 안에서 사회에서 뭘 해야만 사랑받고 존중받을 수 있는 존재였는데 지금 이렇게 뿔뿔이 터져 있는 개인으로서는 자기를 쉽게 사랑할 수가 없습니다. 이런 사람들이 무너져 있는 개인의 울타리를 방치하고 공동체의 울타리, 순원의 울타리를 걱정하고 있습니다. 말도 안 되죠. 예수님은 너의 울타리부터 세워주고 싶어 하시는데요. 개인의 울타리를 세우는 방법이 변하지 않는 진리인 성경 말씀을 통해 세울 수 있다고 말씀드렸는데 한 가지 말씀을 소개해드리려고 합니다. 로마서 5장 8절입니다. 혹시 사용리를 외우고 있어서 로마서 5장 8절쯤은 눈 감고 외운다. 오! 안호철 팀장님이 바로 아니. 눈을 감고 외우셔야 됩니다. 눈을 감고 외워주세요. 예, 눈을 감고. 예, 눈을 감고. 예. 예. 제가 외워보겠습니다. 네. 예. 네. 저희는 개인주의이기 때문에 아무런 힌트도 주지 않습니다. 누구도 힌트를 주지 않을 거예요. 네. 이 말씀이 딱 로마서 5장 8절 말씀 맞는 것 같은데 해보겠습니다. 도전하십시오. 예, 도전하겠습니다. 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였다니. 네, 로마서 3장 13절 말씀을 잘 외우셨습니다. 잠깐만. 성경을 찾으셔서 로마서 5장 8절을 찾아주십시오. 일단 회생의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회생이. 감사합니다. 여러분. 도전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런 도전 굉장히 귀엽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로마서 5장 8절 말씀. 아멘.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다는 거죠. 내가 죄인인 것과 사랑받을 수 있는 존재라는 이 두 가지 양립 불가능해 보이는 사실이 내가 죄인이었을 때부터 사랑하셨다는 말씀을 통해서 드러나고 예수님의 십자가가 그 팩트가 이것을 확증한다는 것입니다. 혹시 나는 사랑받을 수 없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니면 사랑이 좀 유치하다, 나는 그런 건 생각하고 싶지 않아라고 생각하시나요? 여러분의 울타리를 세우기 위해 이 말씀에 집중하십시오. 예수님의 십자가는 분명히 다 이루었다고 말씀하십니다. 너의 울타리는 내가 세웠어. 내가 너랑 영원히 함께 할 거야. 내가 너의 울타리를 영원히 지켜줄 거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 개인주의 사회지만 다른 개인의 울타리를 세워주는 것은 어떻게 보면 아까 그 팀켈러 목사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그리스도인만이 할 수 있습니다. 내 울타리가 무너졌는지 무너져가고 있는지 집중해서 관찰하고 지키되 하나님 말씀을 믿는 믿음 위에서 많이 이 울타리를 세울 수 있다는 것이고 또 그런 사람만이 다른 사람들에게 그 개인의 울타리를 세워주고 도와줌으로써 온전한 공동체를 세울 수 있다는 것이죠. 예수님의 은혜로 세워지는 이 울타리를 다른 사람은 가지고 있는지 자연스럽게 바라볼 수 있겠네요. 네, 지금까지 선한 사마리아인 비유와 예수님의 행적과 말씀들을 통해서 누군가는 시작을 해야 하는 이 한계의 돌파, 개인주의적인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 시작점이 예수님 자신이 되셨다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예수님은 스스로 소외받고 상처받으시면서 공동체를 위해 개인이 희생되고 강요되고 개인의 목소리가 묵인되는 이 사회를 돌파하셔가지고 어떻게 개인주의자로 살아야 하는지, 개인주의자로서 하나님의 나라를 어떻게 이뤄가야 하는지를 설계를 보여주셨습니다. 여러분은 개인주의자일 수도 있고
혹은 아닐 수도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앞으로 오는 다음 세대들이 더 많이 개인주의자가 될 것이라는 거죠. 네가 원하는 것은 뭐든 해봐, 다 괜찮아라고 말하면서도 정작 원하는 것을 조금 하기 위해서 훨씬 큰 시간과 에너지를 요구하는 이 이상한 사회 구조를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공동체 안에서나 밖에서나 쉽게 인정받지 못하는 행복하지 않거나 행복을 합리화해야 하는 삶을 살아야 할 것입니다. 이 비유의 결론은 내 이웃이 누구이니까 라고 묻는 이 공동체에서 인정받으려고 애쓰는 이 불쌍한 사람에게 자비를 베푼 사마리아인이 이웃입니다 라고 답해주는 거죠. 제 해석을 따랐을 때 예수님이 이렇게 질문하신 의도가 무엇이겠습니까? 너의 이웃은 나야 라고 말씀해 주시려는 거죠. 예수님이 당신의 이웃입니까? 그 돌보심과 싸매심을 경험하고 계십니까? 또 여관 공동체에 찾아오는 이들을 이웃으로 삼고 여관 공동체의 울타리를 세워주고 계십니까?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죄송하지만 BGM이 없습니다. 먼저는 예수님 안에서 자신을 발견하도록 묵상하며 기도합시다. 내 모습, 내 죄, 내 불신앙을 묵상하는 시간이 아닙니다. 그것들을 모두 해결해 주신, 돌보아 주시고 싸매시고 십자가에서 그 사랑을 완성해 주신 예수님 안에서 자신을 발견하는, 내 울타리를 발견하는 시간들을 가져보겠습니다. 잠시 기도하시죠. 다음 기도 제목입니다. 예수님은 한 명 한 명의 개인을 돌봐주시면서 이 땅에서의 하나님 나라 공동체의 건강함을 우리가 서로 돌봐주기를 소망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스스로 본을 보여주셨지만 우리는 쉽게 그 삶을 모방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그 선한 이웃이신 예수님은 내 안에서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선택하셨습니다. 내 삶을 통해서 그분의 사심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내 삶을 통해서 다른 개인의 울타리를 돌봐주는 것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정말 이 말씀이 또는 오늘 배운 것이 내 삶에서 실현될 수 있기를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네, 제가 기도를 모으겠습니다. 진정으로 살아계시고 우리를 진실로 사랑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개인주의라고 하면서 개인을 돌보지 않았던 것을 회개합니다. 또는 개인주의 사회가 강하다고 해서 다른 개인을 돌아보지 않고 나 자신의 방법대로 살아가려고 했던 것을 회개합니다. 주님, 그러나 이 시간 정말 개인을 위하러 오셨지만 그 개인들의 공동체를 세워주신 하나님을, 예수님을 찬양합니다. 사마리아인 비유를 통해서 우리는 개인주의자를 위한 개인이 되신 예수님을 발견했습니다. 우리가 공동체의 기준과 율법이나 또는 눈치에서 벗어나게 하여 주시고 또 다른 사람들을 섬기고 다른 개인들을 돌볼 수 있는 진정으로 개인을 위하는 개인주의자의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셨고 또한 이 시대를 뒤덮을 더 많은 개인주의자들을 너희를 진짜 위할 수 있는 개인주의는 예수님이 보여주신 합리적인 개인주의라고 나타낼 수 있는, 삶으로 보여줄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주님. 이렇게 많은 친구들이, 학생들이 귀한 시간에 금식을 하면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이들의 기도를 기뻐 받아주시옵고 이들의 기도에 응답하여 주시옵고 이들과 항상 함께하고 계시고 항상 이들의 울타리를, 그 마음의 자존감과 은혜의 울타리를 세워주고 계시다는 것을 잊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